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저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이런 문제들, 고난과 고통의 일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선한 소원을 가지게 해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통은 소원을 한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필요, 또 고통,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해요. 가난한 사람은 넉넉해짐을 소망하게 하고, 병든 사람들은 건강을 소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이 클수록 문제가 심각하게 생각되어질수록 소원은 더 절실할 수밖에 없고 더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크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 본문에도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혈기 마르다고 하는 것은 중풍병자, 마비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편안한 집을 놔두고 이 연못가에 있는 것은 천사가 가끔 모셔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할 때에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 이런 것을 믿고 거기에 있었어요. 자기의 병을 고쳐보려고 하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병의 고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원을 풀 수 있는,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자리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이 연못 주변에 누워 있습니다. 의료 시설이 좋지 않던 시대에 민간 요법이나 미신 이런 것을 사람들이 많이 의존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사람들이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모여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소원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막연한 장소입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베데스다 연못가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소원 성취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좀 막연해요. 막연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허황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인다고 했어요. 천사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못하고 주변에 있습니다만은 언제 오겠어요? 1년에는 몇 번 오겠어요? 한 달에 몇 번 내려오는 겁니까? 그래서 성경은 지금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인다고 한 이 부분을 괄호를 해 놓았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 많지는 않은데
말씀에 관호를 해놨습니다. 이 관호는 설명을 하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삽입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설명을 위하여 이렇게 관호, 후대에 삽입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본 이게 없어. 설명을 이해를 도와주려고 이 관호를 해놓았는데 그것까지도 별로 신빙성이 없어가지고 믿을 바가 못 되어서 관호를 해놨어요. 베데스다 연못은 사람들이 소원을 성취하는 곳으로 많이 모여 있는데 별 현실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못에 들어가서 자기 병이 나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만일에 이게 사실이라면 전국의 환자라고 하는 환자들은 다 이렇게 오지 않겠어요? 전국에서 모든 환자가 여기 왔을까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이 연못가에 모여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은 진실하고 간절하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는 측면에서 보면 정말 막연한 희망이에요. 병을 고쳐보려고 하는 희망은 진실하고 간절하지만은 연못에 들어가서 그 병을 고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허황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두 번째로 너무 경쟁적이에요. 이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에 뭐 너나 할 것 없이 만일에 뭐 시간을 정해서 3시간 이내에 1시간 이내에 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제일 먼저 내려가는 사람만 고침을 받아. 여러분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병 고침을 얻으려고 모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절실하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천사가 너무 무자비해. 너무 잔인해. 1시간 이내에 3시간 이내에 누구든지 들어오면은 고침을 받는다. 뭐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고침받아. 비참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고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경쟁을 요구하고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늦어야 돼. 인지상정이라고 같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동지의식이 생겨요. 내가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이해가 잘 돼. 병원에 가보면요, 환자들끼리 서로 잘 도와요. 이게. 서로 고통을 하니까. 보호하러 간 사람도 자기 가족 보호하다가 옆에 환자 보호자가 안 나타나면 막 도와줘. 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잔인해.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 그런 자기가 병을 고침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간절함은 사람들을 이기적인 인간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자칫 그런 소원이 자기를 이기적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경향이 많아.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이것이, 이런 마음이 자기를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인간으로 만들어버려. 내가 잘 돼야 돼. 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겠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다음 기다려라는 거 아닙니까? 너무 경쟁을 조장하고 있어요. 죄악이에요, 이게. 비참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에게 경쟁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잔인해요. 이게. 그런 의지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들어갈 때에 자기는 닭 쫓던 개와 같잖아요. 이게. 1년을 기다렸는데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날이 되어버려요. 무슨 순서가 있습니까? 내년에는 자기 차례가 되겠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이게. 자기가 일찍 들어갈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면 소원이 성취되는 줄 알고 모여 있잖아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사람, 중풍병자. 7절에 보면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가지도 못해. 이런 사람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병을 고쳐볼 거라고 하는 소원은 있지만은 이 사람하고는 관계없는 거야. 못 들어가요. 기회가 주어져도 못 들어가. 스스로 그 일을 이룰 수 없는 이런 막연함, 허황됨이 있어요. 이 38년 된 이런 사람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하며 자기는 뭐요? 마음으로 원하는 것 외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머지 내 마음에 원하는 것, 이것을 이루려면은 모든 일들을 다른 사람이 다 해줘야 돼. 이 사람이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소원하는 그 자체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이나 고침받아 보려고 여기 누워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한심해요. 그 간절한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허황된 일에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소원할 때에 자기가 소원하는 그 소원 자체는 진실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를 간절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좀 막연한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좀 나아져 보고 싶어. 그건 진짜예요. 그런데 그 나아지려고 하는 방법과 그 절차, 과정과에 있어서는 막연해, 이게. 그런 소원만 가지고 있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정말 필요한 방법은 아니야.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일에 그랬으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막연한 소망에 자기의 진실한 소망을 걸어놓고 있어. 절박하고 진실한 소원이 막연한 소망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 살다가 죽었거냐. 따라하겠습니다. 진실한 소망을 가능성에 걸자. 가능성에 걸어야 돼.
예수님은 여기에 모여 있는 막연한 사람들 중에 가장 막연한 사람,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물으셨어요.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거 보니까 뭐 온 사지 백체가 마비되었다기보다는 아마 하반신 정도 마비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중풍병이 걸리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요.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면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두 가지가 생겨요. 하나는 소화기관의 문제예요. 하나는 방광상의 문제가 생겨요. 몸의 배설물을 누구와 다른 사람이 다 받아내야 돼요. 이게 어렵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제가 이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늘 마음에 이렇게 밟히는 한 분이 계셨어요. 사고로 이렇게 온몸이 마비된 분이에게 팔도 사용 못해요. 다리는 말할 것도 없고 입도 그리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 부인이 침대에 누워있는 이 부인에게 눈으로 이야기하고 언어 구사가 잘 안 돼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먹을 것을 입으로 떠먹여줘요. 이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쯤 신방을 가보면 얼굴이 항상 깨끗해요. 아마 부인이 열심히 얼굴을 닦아주고 그런 것 같아요. 손도 깨끗하고 근데 움직일 수 없면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 이 부인이 참 고생이 많다. 이분들의 소원은 뭐예요?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어날 소원을 이 사람들은 그리 간절하게 원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별로 거기에 매달려 있지 않아요. 체념, 포기, 그 상태로 살아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시겠죠.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다음에야 그분은 아마 그렇게 살다 가실 거예요. 듣는 게 좀 들리고 눈으로 의사 전달을 하고 입으로는 거의 벙어리 수준이에요. 먹을 것을 떠먹여줘도 60~70%는 다 흘려요. 그러니까 입술도 자기 의지로 못 움직여. 건강을 회복하는 것은 진실하고 절박한데 그 소원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막연해요. 자기의 소원은 막연한 소원. 이런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체념하고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병이 들었으니까 낫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너무 오래되었고 너무 중한 병이기 때문에 자기의 절박하고 진실한 소망이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믿느냐 아니면은 그냥 막연하게 믿느냐 물었어요.
진실하고 절박한 소원이지만 전혀 이룰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7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기의 내려가서 고침받고 싶은 건 있는데 이룰 수가 없는 이 두 가지를 다 말했어요. 막연하긴 하지만은 허황되긴 하지만은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을 붙잡고 있다. 이게 우리 모습이라. 정말 막연한데 그걸 그렇게 또 붙잡고 있어 이게. 몸은 마비되어져 있었지만은 소망을 바라는 그의 영혼은 마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게. 체념하고 포기하고 막 될 대로 되라는 것이 아니라 막연할지 모르지만은 현실적으로 이룰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소원의 줄기를 이 사람은 놓지 않았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소원을 놓지 말자. 영혼은 마비되지 않았어요.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 의지는 마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살아있었어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너는 정말 이 허황하고 막연한 이 소망을 정말로 이루기를 원하느냐? 현실성이 없는 너의 그 간절한 소원을 정말로 이루어보고 싶으냐? 그걸 물으신 거예요. 가장 비참한 사람, 가장 현실성이 없는, 가장 막연한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소망의 의지를 주님이 물으셨어요. 왜? 도와주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막연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허황되게 보일지 모르지만, 현실성이 없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소망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아니 고쳐놓고 걸어가라 그러셔야지. 예? 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 할 줄 몰라서 못합니까? 할 줄 모르지 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좀 이상해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무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어. 죽어 있는데 시체인데 살아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내 죽음은 물러가고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나라. 그리고 이제 걸어 나오느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오더라 그랬어요. 살려주지도 않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살아나서 걸어 나왔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이게. 고쳐졌어요. 이게. 할렐루야. 이 말씀은 좀 이상한 말씀이에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원하는 말이었어요. 자기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자기가 소원하는 거하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이게. 나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게 내 소원이라. 그러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가 없어 나는. 38년 동안 마비된 사람인데. 예수님은 똑같은 내 소원의 그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조금 뉘앙스가 달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소원을 이루게 하는 말씀.
중풍병자의 소원과 중풍병자의 소원을 이루게 하는 말씀은 차이가 있었어요. 중풍병자는 소원을 이루는 것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근데 예수님 그거 안 돼. 이 사람의 소원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인데 이 사람은 못해요. 불가능해요.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그 소원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었는데 소원의 말씀으로 들려준 게 아니고 소원을 이루게 하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는 말씀이에요. 미신이나 요행, 막연한 일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1장에 또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요. 그러다가 길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아서요. 그래서 열매가 있을까 해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막 비난을 해요. 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아니, 내가 원하는 게 없으면 저주를 하느냐, 예수님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자기보다 못한 줄 아나 봐. 자기 같은 인격이라도 열매를 얻지 못한다고 해서 나무를 저주하지 아니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보다 뭐 생각이 부족하고 인격이 부족하고 자비의 마음이 없으니 무자비한 몰인정한 분입니까? 왜 주님을 그렇게 나쁜 분으로 만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뜻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해요. 이게. 열매 없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고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한 사건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게 잘 안 되잖아. 믿는다고 하지만은 진짜 그래 될까? 그렇게 되기를 강렬하게 원하지만, 간절하게 절박하게 원하지만 뭐예요? 그 믿음이 막연해. 얘가 진짜 될까? 예수님은 그대로 될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24절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23절은 이루어질 줄 믿고 미래적으로 예언적으로 믿으면 그대로 될 거라고 했고, 24절은 거기서 더 나아갔어요. 받은 줄로 이미
성취된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은 가능성이 있어. 미래 이루어질 거야. 뭐 그건 또 그렇다 하지만은 24절에 받은 줄로, 이미 된 줄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 하는 거는 아니 뭐 잡은 게 없는데 성취된 거 아직 보지도 못했는데 뭘 어떻게 믿어요? 받은 줄로. 따라하겠습니다. 예언적인 믿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이게. 자, 중풍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 내가 너를 고쳤으니까 자리를 들고 확인해 보라는 거잖아, 이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네가 걸어가게 될 거야. 이런 거잖아, 이게. 고쳐주는 과정하고 고침 받은 다음에 결과가 동시에 이루어진 걸 보여주고 있어요. 동시에. 우리는 논리적으로 뭐요? 고침 받고 그 다음에 일어나 가야 돼. 이게 분리되어 있어. 근데 예수님은 이걸 동시에 처결해 버렸어요.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사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말씀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놓은 것을 자기 스스로 확인해 보게 하는 말씀이라. 자기 확인을 해보려면 다리를 오므려서 땅을 짚고 일어나 봐야지. 그래야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지 눈으로 확인하게 되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진실하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을 확인하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는 말씀을 주셔요.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내가 소원하는 그 말이네. 이렇게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걸어보려고 그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고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여 보는 이런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소원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요. 말씀대로 될 거야. 되었어. 그래서 된 줄로 알고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자기가 움직여 가야 돼.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 예수님 좋은 말씀이긴 한다. 감사합니다. 어디 나를 좀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러면 내가 걸어갈게요. 그러려고 그래. 자기가 믿음으로 뭘 행하려고 하지 않아.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그 일에 주님께 헌신해서 자기의 믿음을 들여서 주님이 나를 고치실 거야. 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내 오랜 소원을 이루게 해 주실 거야. 이루어 주실 거야. 역사하셨을 거야. 그래? 그럼 내가 확인해 봐야지. 일어나야지. 이래 안 해. 먼저 고쳐주세요. 그리고 나를 좀 이렇게 세워줘 보세요. 심지어는 내 발도 한번 움직여 봐 주세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그 믿음조차도 뭐요? 허황된 믿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진실하긴 하지만 간절한 소원이긴 하지만은 그걸 믿는 믿음조차도 허황한 막연한 믿음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네 소원이 그거 맞냐? 진짜냐? 그래? 그러면은 일어나 걸어가 봐라. 내가 너를 고쳤으니까, 마비된 것을 내가 해결해 놓았으니까 이제 네가 확인해 볼 차례야.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는 말씀인 줄 알고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스스로 확인해 보기를 축원합니다. 양이 사슴처럼 뛰듯이 이 사람이 걸었어요. 사도행전 3장에도 보니까 40대에 안전병이가 일어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받은 줄로 역사된 줄로 믿고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열망이, 간절한 소망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미신이나 여행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이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고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도 이 고침받은 사람의 이 기뻐하는 사람도 공격을 했어요. 비난을 했어요. 예수님은 가장 불가능한 사람 소원을 이루어 주었는데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을 어겼다고 이 사람을 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하여 실천 규정을 39가지를 만들었어요.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그 마지막 규정은 안식일 날 물건을 들고 옮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안식일, 자기들이 만든 안식일을 39가지 규정 가운데 제일 마지막이에요. 이게.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소원을 이루는데 사람들 어떤 규정을 가지고 오늘은 움직이지 마. 오늘은 소원을 이룰 수 없어. 이런 거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소원이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런 일을, 이런 규정을 가지고 소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소원을 이루는 일을 방해하고 허락하지 않냐고 오히려 잘못됐다고 말해버렸어요. 안식일은 율법의 규정입니다. 여기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행각이 5개가 있다 그랬어요.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 4개의 지붕만 있는 일종의 원두막 같은 거예요. 이게. 그늘을 피하는 게 5개 있었어요. 왜 5개를 만들었느냐? 공간에 그것밖에 안 되어서 5개 만든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율법을 상징해서 의식해서 5개 만들었어요. 율법이라고 말하면 성경에 5가지 책을 말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성경을 오경이라 그래요. 5가지. 이 사람은 38년 중풍 생활을 했어요. 38년이라고 하면 굳이 이 사람의 나이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굳이 나이를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뭘 암시해 주려고. 그냥 병이 오래됐다 하면 되잖아요. 굳이 38년이라고 말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38년 그러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방황하고 고생한 게 38년이에요. 이런 게 지금 서로 어울려 있어요. 안식일, 행각 5개, 율법, 유대주의자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 가운데 특별히 38년 된 사람을 고쳐준 이유가 뭐예요? 가장 불가능한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지병 못 고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는 걸 보여주려고, 과시하려고. 예수님은 인간에게 진정한 구세주, 불가능한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불가능한 것을 고쳐줄 수 있는, 불가능하고 막연한 소원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 문제예요. 죄병. 율법으로는 인간의 궁극적인 영생의 소망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게. 예수님만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서 예수님이 영원한 죄병을 고쳐줄 수 있는 걸 가르쳐주는 암시가 여기에 있어요.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목적이 있을 때 이 목적을 부각시켜서 강조해서 기적을 말할 때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기적 가운데 3번째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소원을 이룰 수 없는 인간을 은혜로 복음으로 우리의 궁극적이고 영원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사람들은 2가지로 소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는 미신이나 요행이에요. 잘 되겠지. 잘 되겠지. 혹은 미신적인 방법.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자기의 선행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소원을 이루려고 해요. 막연해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그 인생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는 그 내가 소원하는 것에 대해서 간절하냐? 어떤 불가능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막연한 일이라 할지라도 너는 꼭 그 일을 이루어보고 싶으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나를 믿고 내 말한 대로 해볼래? 그 뜻이에요. 이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너는 한번 해볼래? 미신이나 요행이나 선행이나 율법이나 공로나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 너는 하려면 해봐라. 너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이 사람아. 그래.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말하는 대로 해볼래?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럼 내 말은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말이야. 너의 소원을 확인하는 말이 아니고 내 소원을 이루게 하는 말이니까 믿고 해보라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어떻게 이룰까요? 어떤 방법으로 이룰까요? 여행을 기다리실 거예요? 아니면 미신을 사용하실 거예요? 아니면 뭘 열심히 자기가 노력해서 해볼 거예요? 뭐 노력해봐야 되겠지. 그러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진리인 줄로 믿고 말씀대로 시도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해보는
그래서 소원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